빌립보서 2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아멘. 성도 여러분, 이제 설 명절이 시작되었습니다. 항상 주 안에서 풍성하며 기뻐하며 믿음 가운데 즐거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 나누는데요, 일어나 빛을 발합시다. 그렇게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소리가 뭐 이래 선명하게 들리는 게 아니라 막 여러 개가 막 굴러가는 거지. 그래 들립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기쁨을 충만하게입니다. 여러분 기쁘게 살고 계십니까? 사는 것이 즐겁습니까? 사람이라면 누구나 행복하고 즐겁고 기쁘게 살기를 기대합니다. 또 좋은 결과가 있고 좋은 열매가 맺히기를 소망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현실은 꼭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기쁘고 또 어떻게 하면 열매 맺으며 살아갈 수 있을까? 우리는 하나님의 원리, 원칙을 먼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6장 7절에서 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할렐루야. 심는 대로 거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육체 것을 심으면 육체의 것을 거두고요, 영의 것을 심으면 성령을 거두게 된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을 행하고 있다면요,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분명히 그 선에 합당한 열매를 맺도록 하나님이 도우시며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밭에다 콩을 심으면 콩이 납니다. 팥을 심으면 팥이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것을 거두기 원하는 자는 그것을 심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육체의 것을 심으면요, 육체의 것이 나지 영의 것이 나지 않습니다. 우리 성도는 하나님이 기뻐하실 영의 것, 선한 것을 심고 그것을 거두는 우리 성도의 삶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더 기억해야 될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신앙의 삶이라는 것은요, 혼자서 다 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가 합력해서 하나가 되어서 함께 해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기쁨이 더욱더 충만해진다. 이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설 명절에 정말 그리스도의 사랑을 더 넓게 섬기고 또 실천함으로 기쁨과 감사가 충만한 그런 설 연휴가 되고 우리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마음이 하나 되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2절에 보면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그렇게 말합니다. 마음을 같이 하는 것은요, 세 가지를 말하는데 사랑이 같아야 되고, 즉 사랑의 대상이 같아야 되고, 뜻이 합해져야 되고, 한 마음을 품어야 된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도 이런 말씀을 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마음을 같이 하는 것은 같은 뜻, 하나의 마음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믿는 자, 같은 마음을 갖는 것은 어떤 마음을 갖는 것인가? 같은 마음을 가지려면요, 같은 목표가 있다든지 구심점이 같아야 됩니다. 아마 여러 사람이 가서 식당에 가서도요, 메뉴 고르라 하면 정말 다양하게 고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도 다양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외국에 가보면 더 다양해요. 뭘 먹을래요? 스테이크. 그럼 어떻게 구워줄까? 잘 구워주십시오. 중간 구워주십시오. 대충 구워주십시오. 그러잖아요. 또 짜기는 어떻게 할까요? 수업은 뭐를 드릴까요? 야채 수업을 드릴까요? 크림 수업을 드릴까요? 그거 다 골라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들 외국 가면요, 대충 가져와 그러잖아요. 그럼 계속 서 있습니다. 썰? 뭘 원하십니까? 그럼 물으면 이거 되게 복잡하네. 그러면서 옆에 사람 부른 대로 똑같이 해버리고 많은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다양하다는 거예요. 한 생각을 갖는 것이 쉽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구심점이 분명하면 하나가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구심점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님을 위해서, 주님이 기뻐하신다면,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면 내 것을 내려놓고 남을 이해하며 하나 되자. 이때 우리가 한 마음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마음을 같이 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바라보며 그분의 뜻을 따르겠다는 의지와 삶의 모습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그 첫 번째로 같은 사랑을 가지라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사랑해야 될 대상이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내 가슴에 새기고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이 세상의 모습은 다르지만 나는 주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수고할 때 그 열매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주님을 사랑하는 일에 먼저 생각하고 먼저 실천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삶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조지 피바다라는 그런 분이 계셨는데요, 그분은 재산이 엄청 많았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왜 유명한가 하면 자선사업, 교육사업에 그 많은 자신의 재산을 다 공급해서 사람들에게 유익을 줬던 그런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내 평생에 걸쳐 피와 땀을 흘려 모은 재산을 내놓은 것은 정말 확실히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결단을 하고 내놓았을 때 재산을 모으는 기쁨에 비할 수 없는 신비로운 기쁨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모을 때도 얼마나 애쓰며 모았겠어요. 여러분 펑펑 쓰면서 모으면 모아집니까? 안 모아져요. 아끼고 또 아끼면서 모으기 위해서 생각하고 애쓰고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모았는데 남을 위해서 쓰니까요, 훨씬 신비한 기쁨을 주더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폴 트르니에라는 사람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물을 주는 것은 사실상 다른 사람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주는 것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베풀어 보십시오. 기쁨이 더 충만합니다. 그 기쁨을 맛보며 사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는 일, 사랑하는 일 얼마나 우리가 잘하고 있는가. 성숙된 자는요, 주고 사랑하는 일을 잘한다는 거예요. 남에게 베풀 수 있는 것이 성숙의 모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리학자들도 이렇게 말합니다. 성인이 되어서도 줄 모르고 받으려고만 하는 사람을 유아기적 고착에 빠진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35절에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눌 수 있고 사랑할 수 있고 베풀 수 있는 우리 성도의 삶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뜻을 합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전인격적으로 뜻을 같이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전인격적이라면요, 생각과 감정과 의지와 지성이 하나가 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의 덕을 세우며 유익을 세우는 그런 방법은 무엇인가? 뜻을 합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3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예루살렘 교회도요, 넉넉하지 않았습니다. 막 가뭄이 일고 어려움, 그런 것들이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어떻게 살았는가? 나에게 조금만 여유가 있으면 공동이 쓸 수 있도록 베풀었습니다. 그리고 필요하면 필요한 대로 가져갔죠. 막 야, 이거 남는구나 하고 다 가져가고 이래 안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의 수준을 보려면요, 그냥 무료로 주는 거 마음껏 가져가라 할 때 어떻게 하는가 보면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준 있는 사람들은 자기 필요한 것만 가져간다. 근데 아닌 사람은 이렇게 한다. 우리는 수준 높은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더 수준 높은 건요, 이겁니다. 나눠줄 수 있는 우리의 넉넉한 마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나눠줄수록 풍성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 넉넉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나만 생각한 것이 아니라 남을 생각하다 보니까 나에게 조금 여유가 있으면 내어놓고 나눠 쓰기를 기뻐했고요, 또 그것을 쓰고는 기뻐하며 또 자기도 나눌 수 있을 때 나누는 그런 즐거움이 있다 보니까 풍족한 가운데 사랑이 있는 가운데 모든 것을 감당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한 마음을 품으라고 했습니다. 에베소서 4장 4절에서 6절 말씀해 보면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하나님이 모든 것 위에 계십니다. 그리고 그분이 원하시는 대로 우리가 같은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가 하나가 될 때는요, 세상의 유혹이 와도 이길 수가 있고요, 사탄의 공격이 와도 능히 물리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 되지 못하고 흐트러질 때는요, 그 공격에 약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5절에서도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예수님의 마음을 품을 때 우리는 사랑할 수 있고 유혹을 이길 수 있고 극복하며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도 중요하지만 다른 사람도 중요합니다. 그들을 위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베풀며 그들에게 나눠줄 수 있는 귀한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겸손한 마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절에 보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툼과 허영은요, 다른 마음을 가질 때 자꾸 일어나요. 왜 다투겠습니까? 마음이 같은데 다툴 일이 없지 않습니까? 뜻이 같은데 다툴 일이 없지 않습니까? 서로 사랑하는데 다툴 일이 없잖아요. 다르기 때문에 자꾸만 다툼과 허영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남을 나보다 낫다고 여기면요, 우리는 다툼이 아니라 연합하며 기쁨 가운데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도 제자들보다 스승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사랑하셨고 발을 씻겨 주셨습니다. 자신을 낮추는 겸손을 행하니 하나가 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반대로 겸손을 말하면 뭐라고 말할 수 있는가? 겸손은 너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겸손은 너를 인정하는 것이다. 남을 좀 인정하고 베풀고 사랑으로 감사할 수 있는 우리 성도의 삶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설 명절 아닙니까? 여러분들 또 가족들 모이면요 항상 나오는 막 그런 대화들 있잖아요. 이번엔 좀 양보하십시오. 좀 들어주십시오. 아이고 그래 맞네요. 아이고 수고 많이 했네요. 그래 봐요. 이야기하는 사람 신이 나서요. 너무너무 좋아할 거예요. 근데 잘 들었는데 요거는 요렇다. 그때부터 어떻게 됩니까? 신경전이 시작하고 전쟁이 시작됩니다. 좀 받아주세요. 그거 받는다고 큰일 날 일 없잖아요. 그거 받는다 해서 손해볼 일 뭐 크게 있겠습니까? 좀 이번 명절 때는 우리 부평화랑교회 성도들은 가슴이 태평양 같다 이런 말을 좀 들을 수 있는 명절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아멘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가족 간에 모여도요 좀 즐겁고 재미있고 신나는 그런 일들이 많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겸손에 대한 마음이 있을 때요 남에 대한 것도 들을 수 있는 거예요. 인정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영국에 재미있는 왕이 계셨습니다. 그 왕은 별명이 왕관을 쓰지 않는 괴짜 황제였습니다. 왕관을 안 썼다고 합니다. 그 사람. 왜? 바로 카누트라는 황제인데요. 신하들이 지나치게 왕이시하고 자기를 너무 추앙하니까요. 나 이거 싫다. 나는 그래 안 했으면 좋겠다. 근데도 신하들이 계속 지켜 올리거든요. 그래서 하루는 내 왕좌를 가지고 따라오느라 바닷가로 갔답니다. 그리고 계속 들어가고 아니 황제님 왜 자꾸 그 왕좌를 바닷가로 따라와 내 말 들어. 그래서 이제 거의 한 반쯤 찰랑찰랑 그 좌가 찰 수 있도록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앉았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하는가 하면 파도야 멈춰라. 임금인 내가 지적하노니 멈춰라. 파도가 멈춥니까? 멈춥니까? 멈춰. 계속 멈추다가 팡 해서 넘어졌습니다. 그래서 카누트 황제가 말합니다. 보았느냐?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내 권능의 자리는 하나님이 주셨기에 얻은 것이지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카누트 황제는 자신이 황제였지만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니 겸손해질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왕관을 예수님의 상이 있는 데 걸어놓고 왕관을 쓰지 않는 평생도록 쓰지 않는 그런 황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겸손해지시길 바랍니다. 어느 부분에서 여러분 겸손해져야 될 것 같습니까? 우리가 갖추고 있는 것에서 겸손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직분에 좀 겸손하시길 바랍니다. 뭐 우리 교회만 그런 건 아니지만 다른 교회도 그러더라고요. 직분을 받으면 감투 쓴 줄 아는데요. 직분은 섬기라고 봉사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직분 얻으면 이제부터는 명령해도 되구나. 아니요, 그런 생각 내려놓고요. 직분을 받을수록 더 겸손히 성도를 섬기고 교회를 섬기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는 남을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본문 4절에 보면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람들은요 말 안 해도 자신의 일은요 열심히 하고 잘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것은 아끼지 않아요. 내 애장품도 있잖아요. 그리고 내가 잘 되는 것을 원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말합니다. 나를 그렇게 돌보는 것과 똑같이 남도 돌보라.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나를 볼 때, 하나님을 통해서 나를 볼 때요, 나는 은혜 받은 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청지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것을 잘 감당해 나갈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며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은 은사, 재능 모두가 나만을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남을 위해서도 쓸 수 있는 그런 귀한 모습이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은사가 있으십니까? 나만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고요, 다른 분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도 도고 기도팀이 있습니다. 남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와서 1시간씩 남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그 기도의 힘이요, 여러분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우리 교회를 지탱하며 힘을 얻게 하는 그 모습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봉사의 은사가 있습니까? 나만을 위해서 봉사하지 말고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봉사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됩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섬겨주셨습니다. 자신의 목숨까지도 섬겨주셨습니다. 그 섬김이 있었기에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이 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물질이 있으십니까? 물질로도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어려워하는 자가 있으면요, 조금의 나눔이 그들에게는 도움이 되고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누가복음 6장 38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주라. 그러면 나는 너희는 흔들어서 꽉꽉 눌러서 넘치도록 주리라. 그래서 우리가 나누면 더 풍성해지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공급하시고 축복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행복하다고 행복한 것이 아니라요, 우리 성도가 행복하고 주변의 사람들이 행복한 것도 행복으로 알고 나누기를 힘쓰며 남을 돌볼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도요, 환자들이 있습니다. 또 가정 형편이 좀 어려운 분들도 있습니다. 삶에 지쳐 힘들어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도할 때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들이 모든 어려움과 고통과 아픔에서 벗어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더불어 하는 또 기도가 있습니다. 그것은 뭔가 하면 이들을 도울 수 있는 성도가 있다면 그것을 도와 짐이 가벼워지고 또 하나님 앞에서는 신앙의 성장이 되며 성도 간의 사랑이 싹틀 수 있도록 하나님, 그런 일도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남을 돌보는 건요, 큰 기쁨을 줍니다. 그리고 그 기쁨을 통하여 하나님도 기쁘시게 만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번 설 정말 남을 한번 돌보며 남에게 사랑을 베풀 수 있는 그런 귀한 기회로 삼고 하나님께도 영광 돌리는 우리 성도의 삶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우리는 한 가족으로 한 마음을 품고 행복한 기쁨의 그런 모습으로 살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같은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께 그 같은 마음을 가지기 위해서 주님을 같이 사랑하고 뜻을 합하고 한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겸손해야 됩니다. 그래서 남을 인정하는 것이 겸손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는 남을 돌볼 수 있는 그런 삶의 실천이 있어서 우리 가운데 사랑과 또 풍성함이 나눠질 수 있는 그런 귀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하는데요, 하나님 아버지, 마음이 하나 되게 해주시옵소서. 겸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까지도 돌볼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그러나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주의 자녀 삼아주시며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진심으로 정말 마음이 하나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며 또 뜻을 합하게 하여 주시고 한 마음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겸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을 인정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을 돌볼 수 있는 여유도 주시사 진정 우리 가운데 주님이 베푸시는 놀라운 사랑과 기쁨이 충만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진정 하나 되게 하시고 겸손하게 하시고 남을 돌볼 수 있는 귀한 심령을 주시사 우리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기쁨이 있고 우리의 삶에 놀라움이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하심이 하나가 되며 겸손하며 남을 돌보며 살기를 소망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위에와 성도들의 가정과 나가는 직장과 행하는 사업과 바라고 소원하는 모든 일들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